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주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언약에 충실하신,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보다는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쭉 그 심판의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과 함께 6장에 특별히 갑자기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이사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왜 그러면 한창 1장부터 첫 번째 1장부터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안 나오고, 한동안 첫 번째 5장은 자꾸 심판에 대해서 나오다가 왜 갑자기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목적에 대해서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했을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표현하는 모습이 왕중의 왕으로, 위엄하고 주권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6장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6장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11장에 보면, 그러나 11장 그 모든 그 말씀 중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늘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그렇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가정에 꼭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출애굽, 두 가지 예로 보시면 출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10가지 재앙과 십자가는요, 똑같이 구원과 심판과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먼저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다가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에 그거는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동시에 구원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는 심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인류가 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오시는 그 진노와 심판의 그 잔을 마시실 때에 그 저희들한테는 그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있는 자리에는 구원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 자리에는 심판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고요, 진리고요. 특별히 이 선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오면서 특별히 11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13장부터 27장까지는요. 넘어가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블레셋 14장 28절부터요.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신탁이 나오고요. 모압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메섹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수,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구수 지역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는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백성들,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두로 지방, 이런 것과 같이 여러 지방을 대한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6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딱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요. 이제 예루살렘 의로운 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계심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를 나타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점차 이제 남유다가 당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모습을 힌트를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럽 여기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낫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과 나음이 회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8장 39장 가서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바벨론이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렇지만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이사야가 잠시라도 의지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39장에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한 나라의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또 부흥하는 것과 또 심판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과제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토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제에 대한 과제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관한 내용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